사랑합니다. 여배부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꾸며 놓으니까 제가 막 뽀시기 같지 않습니까? 뽀시기 모르시죠? 아시잖아요, 그죠? 괜히 막 모른 척하고 나는 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이 시간 뭐 어린이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 밑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부모님, 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또 영적인 선배님들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대하셨을 때 지난주 참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정말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적인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좋겠지만 삶이,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러던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위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그런 삶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대상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왜 찾으러 왔을까요? 숨바꼭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벌이러 온 것입니다. 단순히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벌이러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그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지도자인 다윗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들을 견제하고 또 그들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위협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이라는 세상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나라를 침략하고 또 견제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로 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세상에 놓여져 있는 교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과도 같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상이라는 블레셋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견제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르바임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전을 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았죠. 그 후에 이 전쟁의 주도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블레셋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꽤 가까이 블레셋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그들의 진을 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에 비하면 얼마나 볼품없는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바깥에도 있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 근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죠. 군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벌이면 됩니다. 다윗의 위치는 왕이고 그 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왕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이죠. 만인지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다윗 손가락 하나하나에 죽고 사는 이 만인지상에 어쩌면 인간적인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사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닐 때마다 그에게 여러 가지 용맹스러운 동역자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살아왔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주위에 자신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우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겠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의 태도. 내 세상의 보좌에서 나라는 왕이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오르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묻는 그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8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쳤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나는 이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곳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다윗에게 명령하셨고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손으로 대적을 물리치게끔 했고 이것을 기념하는 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기념했다는 것이죠. 바알 브라심은 바알이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죠? 우상이죠. 바알이라는 뜻은
가나안이 믿었던 바알이라는 신의 고유 명사이면서 동시에 보통 명사로 로드, 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브라심이라는 뜻은 해치다, 돌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는 우상 바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군을 뜻하는 로드의 뜻입니다. 그래서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다윗이 이곳을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올라갔더니 그 모든 그렇게 많은 블레셋 적군들을 물을 쪼갬같이 하나님께서 흩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한 것이죠. 다윗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한 그 은혜의 장소임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바알 브라심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은혜의 그런 경험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그런 장소마다 그곳이 바알 브라심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하면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은혜를 맛보신 바알 브라심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곳이었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주신 어떤 예배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깨달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그냥 시간의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전혀 동일화되어지지 못한 채 그냥 바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영광과 은혜가 있는 그런 바알 브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의지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평생 예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알 브라심에 대한 기념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간 삶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처소에서 바알 브라심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대적해서 온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아멘. 블레셋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을 비참하게 죽이게끔 몰아넣었던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해서 세운 다윗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안의 여러 신들이 훨씬 강한 것이라고 믿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을 지켜줄 것 같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통나무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런 블레셋과 같은 여러 가지의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의 최후는 언제나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붙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분이고 가장 유력한 분이고 가장 신뢰해야 될 그런 대상임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실패를 서력하기 위해서죠. 사울이 그렇게 센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리쳤는데 이래 우리가 지난번에 방심했어. 다시 골짜기로 침범했습니다. 그 골짜기 역시 르바임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묻는 거예요. 또. 다윗의 인생은 늘 이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또 물어요. 또 물어요. 자신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럴 위치에 있고, 그럴 권위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환경도 다 갖춰졌어요. 자기 혼자 해도 돼요. 그런데 또 물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자꾸 물어? 네가 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묻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들려드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몸이 그때는 날렵해서 잘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피구 게임을 체육 시간에 종종 했어요. 그 당시 한 6학년 정도 됐었는데 제가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구 때 같은 편이었는데 피구는 어떤 게임이죠? 던지면은 잡거나 피하는 그런 게임이죠. 제가 운동을 그 당시에 뭐 육상부도 하고 잘 했으니까 그 아이가, 제가 호감이 있었던 그 아이가 자꾸 제 뒤에 숨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 그 아이가 저를 계속 따라오고, 이쪽으로 가면 또 저를 따라오고, 계속 제 뒤에 숨는 거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귀찮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죠. 왜 자꾸 날 따라다니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싫어하는 아이였다면 싹 피했겠죠. 근데 제가 계속 그 아이가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 뒤에 숨는구나.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지존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뒤에 숨고 또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하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 거죠. 다윗은 늘 그런 삶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능력 없습니까? 있어요. 할 여건 되지 않습니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또 묻고 또 묻는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냥 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세요. 왜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을까?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습을 준비합니다. 기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습을 이번에는 하라는 것이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에 집중을 해봤어요. 그 걸음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귀가 민감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민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사인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세심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적군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공격이다. 분명히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으면 공격하지 못해요. 아, 이제쯤 되겠다. 이쯤이면 되겠지. 내 예상으로는 좀 늦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가봐야 돼. 아무 필요 없어요. 들려야 돼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민감하게 계속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들렸고 그리고 다윗이 공격을 합니다. 싸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민감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진행하고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다윗의 전쟁의 승리 방식이 이것이었어요. 다윗에게 분명히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물은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성공 방정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 이쯤이면 돼. 나가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 사람들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어 볼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소리 들렸어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어요.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르바임에서 한 23km 떨어지는 꽤 멀리 있는 곳까지 완전히 블레셋을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전쟁의 승리였죠.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그를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마치 성도들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 것처럼.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명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군대를 열심히 가다듬고 열심히 산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한 것은 자신들의 모든 여건과 능력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물은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소문도 많이 나야겠죠. 물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했든 성공을 하지 않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명성, 그리스도인의 명성을, 성도의 명성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펼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의사가 되어지고 판사가 되어지고 정치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명성이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그분께 묻고 답하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맛을 내고, 그때야 비로소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 두 번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길 때도 늘 하나님께 물었었고, 그의 모든 전쟁의 그 역사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상징적인 것이겠죠. 두 번의 이 전쟁 가운데 연속해서 물었다, 또 물었다.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 내가 할 능력도 있고 내가 힘 있지만 내 인생의 보좌에 나는 내려가고, 나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배워야 될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묻는 게 전무한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왜 묻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묻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최근에 다니시는 분들과 최근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통틀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묻지 않는 것이죠. 내 힘이 동시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직한 심장으로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함, 그것을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안정하고 영원히 안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는 면이, 접촉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의지하는 것이고 많이 안정된 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흔들리는 땅에서 서 있는 것보다는, 두 발로 서 있는 것보다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더 안정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흔들리는 이 땅 속에서 자세를 낮추는 것보다는 그냥 철퍼덕 앉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격동하는 흔들리는 땅에서 철퍼덕 앉아 있는 것보다는 완전히 엎드려서 내 모든 몸의 접촉면을 땅에다 대는 것이 가장 안정스럽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데 그 반석 위에 두 발로 서는 것 아닙니다. 낮은 자세도 아닙니다.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몸의 전면을 그 반석 위에 엎드릴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이 누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늘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여러분들의 바알 불하심으로 기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고 가치임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의 후배들이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많이 공부하고 높은 사람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가장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늘 예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가르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어떤 문제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지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자.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듣는 그 자세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선생님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선배로서의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그 묻는 물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보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찬양을 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오직 주님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께 묻지 못할까? 내가 늘 먼저이죠. 나라는 보좌에 늘 내가 올라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물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살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러분들의 바알 불하심으로 기념하고 사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깨달음 좋습니다. 많은 눈물도 좋습니다. 또 은혜 받은 것 같은 기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묻고 답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삶의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바알 불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 이 고백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못할까 생각해 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장 잘났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바알 불하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자녀들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 묻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실되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두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며 묻고 또 묻고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싸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극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곳곳에 바알 브라심을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 바알 브라심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